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어느덧 8월의 중순으로 가고 있는 이 지점에서 저희들이 돌아보니 하나님께서 저희를 위해서 예비하신 참으로 놀라운 은혜들을 생각하게 되며, 또한 그러한 은혜가 이번 수련을 통해서 전격적으로 또 드러나고 저희가 함께 경험할 수 있도록 하신 것 감사합니다. 또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걱정하고 근심되는 일들을 맡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위로를 허락해 주시고 또 믿음으로 어려움들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런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루어 가시는 구원의 역사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고 우리 연약함을 하나님께 구하면서 오직 하나님만을 더욱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육체적으로 큰 곤고함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또 마음적으로 또 정서적으로 물질적으로 그 외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 있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들에게 말씀으로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오후에도 계속해서 민수기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말씀에 끝나는 시간까지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번 수련을 통하여 준비된 말씀이 온전히 증거되어지고 우리 모두가 또 주시는 은혜를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아까 오전 시간에 이어서 3페이지 보십시다. 교환 3페이지. 미디안 전쟁 31장, 민수기 31장 내용인데요. 자, 앞서 이야기했듯이 민수기 31장에 오게 되면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평지에 이르렀고, 그리고 앞서서 이제 새로운 규례를 그들이 배우게 되었고, 또 새 지도자를 선출을 하게 되었고, 또 언급은 하지 않았습니다만 앞에 시혼 또 두로 같은 나라들하고 전쟁을 해서 승리를 하고 점점 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이제 그런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 전과 다르게 새 세대는 여러 가지 면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는 상황인데,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보세요.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다 그 일이 지금 곧 이루어지기까지의 준비가 다 됐단 말이에요. 그 카운트다운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굉장히 큰 기대감과 자신감을 가지면서도 또 다른 면에서는 왠지 모르게 그 어떤 뭐라고 할까요? 좀 두려움 또 혹은 불안함이 함께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경험을 한 적이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이란 말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이 세대가 출애굽 1세대를 바라보면서 아주 결정적인 순간순간마다 1세대가 어떻게 보면 이를 그르치고 또 하나님 앞에 불평 원망을 하고 반역을 해서 지금 다 된 밥에 재 뿌리는 경우가 너무 많았거든요. 그런 걸 2세대들이 아까 말씀드렸죠. 슬로보아스의 5딸들이 어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아주 건전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또 아주 신앙적인 합리성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2세대의 특징이란 말이에요. 2세대들 입장에서 볼 때는 1세대에 걸었던 그 전철을 바라보게 될 때에 한편으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지금 모압 평지까지 와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아니 글쎄 그 바알부올의 그 모압 여인들하고 이스라엘 남성들하고 음행하는 사건과 그 중심에 또 시므온파의 족장이었던 시므리한 사람이 또 미디안 여자하고 그리고 대낮에 이스라엘 진영에서 음행하다가 발각되어서 대제사장의 아들이었던 비느하스를 통해서 그 심판이 내려지고 그런 것들을 목도하고, 그리고 그 결과로 인해서 전염병이 퍼져서 24,000명이나 죽었잖아요.
이게 지금 모압 평지까지 와서 있었던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일을 볼 때 이게 다 됐지만, 시간이 거의 다 왔지만, 그래도 혹시 또 어떤 잘 모르는 상황 속에서 어떤 문제로 인해서 지금 우리가 나아가는 이 행진에, 이 행보에 큰 있을까라고 하는 염려가 있고, 이런 염려가 생기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마음의 자존감이 떨어지고, 또 한편으로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함, 진짜 우리가 잘 가는 걸까? 혹시 또 이러다가 무슨 일이 생기는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마음이 있을까 없을까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 2세대들의 신세대들의 상황을 잘 아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전에 모세를 통하여 모세의 마지막 싸움을,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일을 허락하시는데, 그게 바로 미디안 전쟁입니다. 이 일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셨어요. 다시 말해서 이 전쟁을 통해서 출애굽 새 세대들은 이전에 있었던 1세대들, 옛 세대들하고는 다르게 정말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 땅에 진입케 하시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드러내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이제 만나게 될 많은 가나안 족속들과의 전투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미디안 연합국들과 싸움에 나서도록 했는데, 이거 다윗과 골리앗 게임이에요. 왜냐하면 여기 보세요. 거룩한 전쟁, 우리 민수기 31장 1절부터 6절까지 잠깐 보도록 할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가 백성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 중에서 사람을 택하여 싸움에 나갈 준비를 시키고 미디안을 치러 보내어서 여호와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되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 대하여 각 지파에서 1,000인씩을 싸움에 보낼지니라 하매 매 지파에서 1,000인씩 이스라엘 1,000만인 중에 1만 2천인을 택하여 무장을 시킨지라. 모세가 매 지파에 1,000인씩 싸움에 보내되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나스에게 성소의 기구와 시온나팔을 들려서 그들과 함께 싸움에 보냈다라고 하는 말씀인데요. 자, 말씀드린 대로 이 싸움은 모세가 생전에 마지막 치른 싸움입니다. 근데 이 싸움을 통해서 모세에게 마지막 싸움이지만 모세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선물을 주게 되어지는 그런 장면이기도 한데요. 그런데 이 싸움은 단순한 땅을 정복하기 위한 전쟁이 아니었다는 것을 민수기 기자는 강조하고 있어요. 이 싸움의 성격이 뭐냐면 이것은 성전이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거룩한 전쟁이었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싸움의 성격을 대상을 미디안하고 싸우는 게 미디안 5개국하고 싸우는 거예요. 미디안의 땅 안에 있는 다른 다섯 나라들이 있었는데 그 부족들하고 연합군대하고 싸우는 거예요. 근데 그들을 뭐라 표현했냐면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이고 또 여호와의 원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수이기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수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전쟁은 단순히 어떤 땅을 차지하기 위한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징계를 드러내는 전쟁이다라고 하는 그런 성격이 강한 전쟁인데, 이 전쟁이 거룩한 전쟁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게 6절을 보니까 이 전쟁에 누구를 보냅니까? 비느하스를 보냅니다. 비느하스가 누구예요? 대제사장의 아들이고 이제 대제사장이 될 사람이란 말이에요. 제사장이 전쟁에 나가는 법은 없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냥 뭘로 나갑니까? 그냥 나가는 게 아니라 성소의 기구들을 가지고 또 성소의 제사를 드릴 때 사용하는 시온나팔을 들려서 그들과 함께 싸우러 제사장을 내보냈단 말이죠. 여러분, 제사장이 전쟁에 참여한다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이것은 거룩한 하나님의 전쟁이다. 하나님께 속하여 있는 성전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대상이 누구라고 그랬죠? 미디안이라고 그랬죠. 미디안은 아까 말씀드렸죠. 거슬러 올라가면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아브라함의 6 아내들이 있었죠. 아브라함의 그 아내 중에 그드라라고 하는 이방 여인이 있었는데 그 여인 사이에 6명의 아들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미디안인데, 이 미디안이 육적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지만 영적으로는
이스마엘처럼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지죠. 참 이런 역사가 있습니다. 아브라함같이 대단한 믿음의 사람한테도 여러분, 물론 그때 아브라함이 살았을 때까지는 이방 여인을 취하지 말라는 성경 말씀은 없습니다. 계시는 아직 없었습니다. 그러나 옳지 않는 방식을 통해서 이루어진 그 혼인관계를 통하여 태어난 아이들이 사실은 거의 대부분 다 나중에 하나님의 원수가 되고, 그 중에 하나님이 혈통적으로 인정한 이상만 택한 자가 된다는 것도 매우 놀라운 일인데요. 여하튼 간에 이들이 어디서 살았냐면 요단강 동편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지만 아브라함과 대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되어서 그들이 가나안 건너편의 동쪽의 요단 동쪽 편을 장악하고 있었는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려면 이 동쪽 땅을 지날 수밖에 없다 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이 다섯 부족이 힘을 합쳐 연합을 해서 이제 하나의 이스라엘 민족하고 전쟁을 하게 되었던 이야기인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에 나타나는, 왜 그러면 이 미디안 족속을 하나님의 원수라고 표현했는가 하면요, 이미 이 사건은 거슬러 올라가면 민수기 25장부터 하나님께서 미디안을 콕 찍습니다. 미디안이라는 나라는 하나님의 원수가 됐으니 반드시 멸절시켜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이 미디안 나라가 사실은 어떤 사건의 그 배후에 있냐면, 민수기 14장에 보면 바알볼 사건이 있었죠. 모압 여인들이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해서 음행을 저지르고, 또 그들을 데려다가 바알의 산당에 가서 거기서 축제를 벌이고, 또 거기서 음행을 하고, 또 거기에 맛이 들린 사람들이 다시 이스라엘 진영에 와서 이방 여인을 취해서 살고, 그러면서 우상 숭배를 가져오고, 또 그 중에 아까 말씀드렸던 시물이라고 하는 사람은 미디안 족장 중에 아주 우두머리예요. 우두머리의 딸이 있어요. 고스비라는 여자가 있어요. 고시 아닙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고스비의 이름이. 자, 이 고스비라는 여자하고 대낮에 그런 음행을 저지르다가 비나스에 의해서 심판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일들이 다 그 저변에는 이 미디안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여러분, 그 시딤에서 바알볼 사건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24,000명이나 이스라엘 남자들이 죽어 나가자빠졌단 말이에요. 음행과 우상숭배로 인해서. 그게 모압 여인인데, 그 모압 여인들이 다 어디 출신이냐면 미디안 출신들이에요. 그런데 이 일을 계획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발락 왕이, 모압 왕 발락이 초청했던 발람이란 말이에요. 발락이 초청을 받고 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저주를 하려고 했는데 4번 다 실패했잖아요. 4번 다 축복의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도망가갖고 했던 이야기가 뭐냐면, 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식으로 안 되겠다. 그러니까 미인계를 쓰라고 한 거 아닙니까? 그 얘기를 듣고 발락 왕이 모압 여인들을 초청해갖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이런 짓거리를 하도록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 모든 계획은 발람에게 나왔는데, 이 발람이 보내라고 한 여인들이 바로 미디안 사람들이. 결국 여러분, 모압 평지,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약속의 땅에 정말 가까이 와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멸망의 구렁텅이로 빠뜨리려고 했던 그 사건의 그 주동자들이 다 미디안 출신들이에요. 미디안 사람들 관련돼 있어요. 그러니까 크게 보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대적하고 파괴시키려고 하는 악한 세력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콕 찍어서 미디안 사람들을 멸절시키라고 말씀하시는데, 야, 그때 보세요. 이 전쟁에 누가 지금 나갑니까? 비느하스가 나갔잖아요. 근데 비느하스의 머릿속에 누가 있는 줄 아세요? 미디안 사람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다 그들을 멸절시켜야 되겠지만 그 중에 한 사람이 기억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이 모든 일의 핵심적인 계획자였던 발람이 살아있잖아요. 발람 선자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에서 누구를 죽이냐면 그의 손으로 발락 왕을 먼저 죽이고, 그리고 발람까지 죽여버립니다. 이건 뭡니까? 하나님의 공의로 인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을 완전히 처단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완전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여기 보면 12,000명밖에 안 나갔어요. 군사가 12,000명인데 미디안의 5개국의 대군들을 완전히 한 명도 여기에 피해자가 없어요. 한 명도 다친 사람조차 없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러니까 완전한 승리를 얻게 된 그런 전쟁이었다는 거죠. 자, 보세요. 민수기 31장 7절로 12절, 이 거룩한 전쟁의 완전한 승리를 이루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건데요.
자, 이 거룩한 전쟁이 주는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은 반드시 땡땡을 물으신다. 뭘까요? 뭐를 물으실까요? 하나님 반드시 죄값을 물으십니다. 여보세요. 이 전쟁통에서 어떤 사람들이 다 처단되는지 보세요. 하나님을 대적한 자들이 있죠? 자, 교회 밖에, 이스라엘 진영 밖에 누가 있었습니까? 네.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만들려고 했던 발락왕이 있었고, 또 그 왕에 의해서 와서 저주를 하려고 했던 발람 선자가 있었고, 그에 의해서 미인계를 사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우상숭배, 음행의 죄에 빠지게 하려고 했던 그런 발람이 있어. 또 그 일에 뭐예요? 직접으로 나섰던 고스비라는 여인이 있어. 미디안 출신이라고 그랬죠. 미디안 출신의 가문, 아주 유력한 가문의 딸인데 있었죠. 또 모압 여인들도 있었죠. 이스라엘 진영 밖에 있는 사람들도 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심판받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진영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심판받는 사람도 있죠. 어떤 사람입니까? 아까 얘기했죠. 시므온 족장. 시므온 지파의 족장 출신인 시므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대단한 사람이죠. 이 대단한 사람이 백주대낮에 지금 이스라엘 진영 안에서 미디안 여자가 음행한 거 아닙니까? 이 사람 여러분 비느하스의 창에 찔려가고 죽죠. 그리고 또 누가 죽습니까? 음행에 참여했던 이스라엘 남자도 죽죠. 24,000명 죽죠. 전부 심판당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죄값을 물으신다는 거예요. 발람 그렇게 저주하려고 했다 저주하지 못하니까 돈만 받고 도망쳐버렸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발람을 기억하셨어요. 그래서 비느하스가 발람을 잡으러 갑니다. 비느하스 손에 의해서 발람은 죽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 교회를 해치는 자들에게 반드시 땡땡 하신다. 뭘 하실까요? 징벌하시죠. 보응하시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를 이렇게 함부로 무시하고 대적하는 자들의 여러분 그들이 지금은 승수장구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럼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합당한 보응을 하십니다. 이게 기독교 역사예요. 인류의 역사입니다. 이걸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끔 저는 그런 일들을 정말 아무렇지도 않은 행하는 사람들과 그런 민족 또 그러한 사람들을 볼 때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보응하실 것인데 라고 하는 두려움이 있는 것이죠. 반드시 우리가 살아생전이 아니면 우리 후대 가서도 하나님 그렇게 하십니다. 세 번째 보세요. 우리의 생명을 위한 속죄는 금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뭐다? 피다 혹은 보혈이다. 이 무슨 얘기냐 말이죠. 자, 전쟁에 나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군사들이 이제 전쟁에서 승리하고 와서 어떻게 합니까? 전리품을 가져오지 않습니까? 근데 전리품 중에 엄청난 양의 금이 있었어요. 금은이 있었어요. 근데 그걸 취하여 와서 어떻게 하냐면 제사장에게 드립니다. 하나님께 예물로 드린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해석하기를 이거를 여러분 전쟁에 승리한 것에 대한 하나의 감사 헌금 정도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본문에 보면 자기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제물을 드렸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말해주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진짜 이들의 죄를 제하여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금입니까? 음입니까? 아니면 제사장의 말입니까? 아니지요. 여러분 죄인의 죄를 속죄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런 점에서 이들이 엄청난 정도의 금은을 그 제상에 드렸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 우리의 죄를 사하신 고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에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아멘이죠. 여러분, 우리 조상들이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죠. 우리 조상들이나 이스라엘의 조상들도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망령되고 가증하고 잘못된 행실을 많이 했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죄에 우리가 속하여 있는데 그러한 죄에서 우리를 그 죄로부터 자유케 하는 것은 우리가 드린 물질 때문이 아니고 그 물질을 받은 사람 때문이 아니고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서만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게 이 전쟁에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네 번째 보세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성도에게는 땡땡이의 삶을 요구하신다. 땡땡이 뭐 같습니까? 성화예요. 거룩함의 삶입니다. 자, 이 전쟁에 참여한 군인들이요. 여러분, 이스라엘 진영에 들어올 때 그냥 들어온 게 아닙니다. 본문 말씀을 보면 그들이 이스라엘 진영에 들어올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정결 의식을 거치도록 합니다. 그런 거랑 비슷해요. 어느 지역에 무슨 감염병이 생기게 되면 그 지역 왔다 갔다 하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그 어떤 뭐 그런 시설물 거쳐서 다 그렇게 검역하고 가지 않습니까? 비슷한 거예요. 예, 전쟁에 나가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 죽였어요. 이것은 정결한 게 아니에요. 부정한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이 다시 이스라엘 진영으로 들어오도록 했을 때 무조건 반긴 것이 아니라 반드시 정결 의식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진영에 들어오게 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그 군인만 아니에요. 포로들도 그렇게 했고 심지어는 가져온 전리품도 그렇게 했어요. 다 성결의 과정을 거쳐서 이스라엘 진영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우리 성도는 날마다 영적인 전쟁을 우리가 행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어떻습니까? 그 전쟁에 나갔다 돌아오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늘 정결의식을 해야 돼. 이 정결의식을 행한다는 게 뭘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늘 거룩을 추구하고 정결한 삶이 되도록 애쓰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성도의 삶의 원리를 이렇게 제시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전한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라고 원리를 제시합니다. 여러분, 이런 중요한 원리가 미디안 전쟁을 통해서 드러났습니다. 자, 이제 광야 33장인데요. 광야 노정의 이제 추억을 이야기하는 장면인데요.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어디가 왔냐면, 자, 여기 지금 여기라고 그랬죠? 모압 여기 평지인데요. 여리고 성이 보이는 지점입니다. 근데 여기 이제 여기서 뭐라냐면 34장에 그 유명한 이게 아니군요. 여기죠. 아까 여기 이제 미디안 사람들을 물리치고 그리고 이제 가나안 진입을 바로 앞두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요 장면 보세요. 요 그림 보시면은 여기에 가나안 땅 분배죠. 가나안 땅 분배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었는데 잠깐만요. 자, 여기 지금 이게 설명이 안 됐군요. 자, 여러분들 여기 교환 보세요. 4페이지 보시면 자, 여기 33장 내용인데, 자, 이 33장에 오게 되면 이제 모세의 마지막 모습이 그려진단 말이죠. 아까 모세가 마지막 전쟁한 게 뭐라고 그랬어요? 미디안과의 전쟁이죠. 미디안. 그리고 나서 이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장면이 33장에 그려지게 되는데, 자, 요단강 건너기 전에 이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그가 마지막 설교를 합니다. 그 고별 설교를 묶은 것이 민수기 다음에 신명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라는 새 지도자를 선출하고 또 미디안과의 마지막 전쟁을 진두지휘한 후에 이제 죽기 전에 하는 마지막 일이 뭐냐면, 그게 바로 그동안 40년 광야 여정을 회고하는 일이에요. 근데 회고할 때 그 일들을 일일이 다 기록할 수 없으니까 그건 신명기 통해서 설교를 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만 하냐면 애굽을 출발해서 가나안 그 입구까지 왔던 그 과정을, 장소들을 다 기록합니다. 그 33장 내용이 전부 장소예요. 네. 무려 42곳이 언급이 됩니다. 42곳이 모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부터 시작을 해서 광야 40년 동안 돌다가 이제 마지막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까지의 그들이 들렀던 것들을 전부 기억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자, 5페이지 그림 보세요. 자, 5페이지 그림 보시면 자, 오른쪽에 거기 이제 제가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머물렀던 곳을 이렇게 표시를 한대요. 색깔로 이렇게 다르게 표시한 이유가 있겠죠. 왜 그랬습니까? 장소가 달랐단 말이죠. 예를 들면 먼저 람세스부터 시작을 해서 시내산까지 녹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어디까지 여정입니까? 출애굽에서 시내산까지 여정이에요.
한 1년 2개월 정도 여정이고, 그리고 기브롯 하다와 하세롯, 여기는 어디겠습니까? 가나안 땅, 가데스 바네아까지 가는 여정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 림마라고 합니다. 뒤에 보면 림마는 가데스 바네아를 가리키는데요. 왜 이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말을 사용하기 싫어서 그래요. 유대인들이. 왜? 너무나 그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바로 가나안 땅을 앞두고 38년을 그들의 헤매게 만든 장소가 그 장소 아니에요.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라는 말을 쓰지 않고 이후로는 립바 혹은 가데스 이런 말로만 써요. 그 말을 하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걸 알라고 제가 동일한 장소를 다른 말로 표시한 걸 이렇게 해놨고요. 빨간색으로 보세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다시 가데스 바네아로 돌아온다고 그랬죠? 38년 동안 지나고 이 빨간색으로 표시된 게 뭐겠습니까? 이게 바란 광야에서 38년 동안 헤매게 된 그 여정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호르산에서 이에야 바림이라고 하는 곳까지는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서 어디로 가는 겁니까? 이제 모압 평지로 가는 길에서 만나는 모압 광야 여정길을 말하고요. 이제 파란색으로 디본갓에서 느보산까지가 어디입니까? 이제 이것이 모압 평지까지 오게 된 그런 과정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모세가 42개 지명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출애굽기나 민수기에 보면 지명이 17개밖에 안 나옵니다. 나머지 25개는 어떻게 합니까? 지명은 기록은 해놨지만 사건을 언급하지 않았던 건 뭡니까? 얘기했죠. 38년 동안 하나님 편에서 기억할 게 없어. 다 말론 일이기 때문에. 그런 도시만 소개했지 그 도시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근데 거의 비슷비슷한 일들이야. 기록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그래서 장소적으로는 42개지만 실제로 언급된 건 17밖에 안 돼요. 이런 거 아셨어요? 그렇죠. 이런 시간이 아시는 거지. 그렇죠? 자, 근데 말씀드렸죠? 민수기 33장은 이제 모세의 마지막, 그의 생의 마지막 마지막을 그리고 있는 내용인데 사실은 정확하게 말하면 모세의 죽음에 관해서 언급하지 않습니다. 자, 제가 거기 5페이지에 보면 모세의 죽음이라고 그러는데 민수기에서 33장 37절 39절 보니까 누구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까? 그렇죠. 아론이죠. 아론은 그야말로 조금 이렇게 대접을 한 것 같아요. 모세 입장에서는 이 모세가 쓴 것일 테니까 아론이 죽었다는 겁니까? 호르산에 와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의 죽은 날이 언제입니까? 40년 5월 1일이니까 지금 출애굽에서 나온 게 지금 원년 1월 1일이잖아요. 그때부터 40년이 걸린 거예요. 40년 5월 1일 날 죽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얼마 후에 모세도 이제 죽게 되는데 이때 아론의 나이가 230세, 123세였어요. 그런데 모세는 몇 살이에요? 3살 동생이라고 그랬죠? 120세입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민수기에서는 모세의 죽음을 자세하게 언급하지 않습니다. 민수기 27장 누가 한번 읽어보세요. 민수기 27장 12절 13절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세요. 예. 민수기 27장 이 두 구절에서 이제 모세가 앞으로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죽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언적으로 기록하고만 있고요.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명기 보세요. 이 신명기 말씀에 보면 이 모세의 죽음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서 34장 1절로 8절입니다. 좀 우리가 모세라는 인물에 대해서 생각해 볼 부분이 있어서 좀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34장 1절로부터 8절까지입니다. 자, 우리 몇 절인가요? 우리 5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참 모세의 죽음은 사실 개인적으로 인간적으로는 약간 섭섭하고 안타까운 점이 있죠. 40년 동안 40년이 아니잖아요. 그 이전까지 포함하면 무려 120년 동안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들을 참 충실하게 잘 감당해 왔는데 무리와 사건이 있을 때에 결국 그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책임을 물으셔서 가나안 땅에 직접 들어갈 수 없도록 하셨다는 생각해 볼 때 마치 결승전 바로 앞에 콕 넘어진 것 같은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 편에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사실은 모세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땅에서 사는 동안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하여서 맡기신 일을 모두 다 마치고 이제 영원한 안식에 들어간 분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모세의 죽음을 생각해 볼 때마다 사도 바울의 그 유명한 디모데후서 4장에 나오는 그 편이 머릿속에 떠오릅니다. 모세의 인생을 달리 말하자면 주님 앞에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그를 위하여 예비된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고 나아갔던 믿음의 삶이 아니었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드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처럼 우리도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이 세상을 다 떠나가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죽고 사는 것이 우리의 건강 상태나 기력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과 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화려하게 살고 많은 것을 가지고 또 대단한 삶을 살았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당장에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이 있어요. 오늘 신명기 말씀 보니까 모세가 죽는 날까지 어떻다는 겁니까? 모세가 그렇게 지병이 있고 늙어갖고 기력이 없어서 이랬습니까? 뭐라고 말했죠? 그는 나이가 지금 120살 됐는데 어떻습니까? 눈이 흐리지도 않았고 기력이 쇠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정정했다는 거, 또 할 힘이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는 겁니다. 잘 이해하셔야 돼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모세가 죽는 순간에도 눈이 흐리지 않았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가 120세가 다 되었는데 불구하고 이러했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그는 평생 동안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도 온 힘을 다해서 죽도록 하나님 앞에 충성한 사람이라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어떤 죽음이 복된 죽음인가? 모세의 죽음은 그런 면에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죽음의 한 가지 기준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끝까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충성을 다하다가 부르심을 받는 그런 죽음은 가장 복된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건강 상태나 또 여러분 기력과는 상관없어요. 그렇죠?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하나님께 부르시면 가야 되고 골골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좀 때를 더 두시면 오래 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모세를 바라보면서 깨닫게 되는 건 뭡니까? 그는 눈도 흐리지 않았고 기력도 쇠하지 않았습니다. 120살임에도 불구하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영원한 가나안 땅으로 불러들이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120년을 살면서 그는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까지, 여기까지 오기까지 그는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슬픔과 눈물과 괴로움과 낙심과 고통을 경험했겠습니까? 그런데 아직 기력이 남아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더는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시고, 그렇죠? 그가 살아가면서 120년 동안 수고하고 무거운 그 짐들을 어떻습니까? 비록 가나안 땅에서는 들어가지 못하지만 그보다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의 나라로, 영원한 세계로 그를 불러들이셔서 그에게 완전한 평화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복된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꼭 자식을 위해서 뭔가를 했는데 그 자식과 꼭 누려야만 좋은 삶이 아니고 내가 자식을 위해서 또 후대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께 살았던 것을 하나님께 귀하게 보셔서 다음 세대가 그것을 누리게 하지만 나는 하나님의 안식, 영원한 안식으로 데려가면 그게 복된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런 모습을 모세를 통해서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33장의 교훈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33장 뭘 말해주느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40년 광야 노정 중에서 항상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민수기 14장 9절이 이번에 우리 수련회의 주제죠?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 아닙니까?
두 번째 오십시다.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에도 불구하고 변치 않는 사랑으로 무엇을 이루셨을까요? 언약을 이루셨습니다.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세 번째요. 성도에게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궁극적인 땡땡땡이 있다. 땡땡땡이 뭐겠습니까? 예, 뭐겠습니까? 목적지죠. 여러분,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지금 모세가 민수기 33장에서 언급한 그 42개의 장소는 사실은 목적지가 아니에요. 그 장소들은 뭡니까? 인생을 살면서 거쳐가야 될 정류장 같은 것이에요. 정류소. 우리 인생에도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얼마를 살던 간에 우리가 지나온 길들을 추억해 볼 때 거기 다 의미를 가지고 있는 장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건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들을 연결할 때 내 인생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궁극적인 목적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나가야 될 궁극적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정류장이 아닙니다. 가야 될 곳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 내용이 이제 가나안 땅 분배를 통하여 명백하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 내용 보세요. 이게 가나안 땅인데요. 가나안 땅 분배하는 이야기인데요. 자, 이 가나안 땅 분배는 먼저 자, 이거 여기 너무 많은 이야기가 숨어 있어서 이걸 다 하면 정말 여러분 오늘 저녁에 가야 돼요. 그러기 어렵기 때문에 정말 많은 얘기가 숨어 있는데 다 얘기할 수 없어서요. 몇 가지 얘기만 그래도 우리가 민수기 통해서 배웠던 이야기들이니까 좀 정리해서 얘기해 보면요. 자, 여기 땅 보세요. 땅. 요게 이 땅을 어떻게 분배를 받게 되냔 말이죠. 우리가 그렇게 많이 들었던 가나안 땅 분배인데 여기에 분배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셨어요. 먼저 어떻게 하냐면 첫 번째는 무조건 제비뽑기를 냅니다. 제비뽑기.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제비뽑기를 하라는 뜻은 뭡니까? 내가 원하는 땅을 갖는 방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그 땅을 취하라는 거고요. 물론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두 번째는 뭐냐면 인구수의 비례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찍소리 못하게 하는 거예요. 욕심을 못 갖고 인구가 많은 그런 지파는 큰 땅을 얻고요. 인구가 적은 지파는 적은 땅을 얻는 거예요. 그런데 또 그 지파 안에서도 여러 집안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집안들은 또 그 가족의 숫자의 만큼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도 예를 들면 아이들 많이 낳는 집은 좀 더 보상을 받고 아이들 더 키워야 되니까. 그래서 단촐하게 사는 사람들은 또 그렇게 좀 적게 받아도 괜찮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분배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 그림을 보면 또 재밌는 게 있어요. 뭐냐면 다음 내용 보세요. 우리가 그 1차, 2차 인구조사를 하면서 제가 여기 비교표를 이렇게 여러분들 소개해 주는데 여러 지파들이 있지만 이 세 지파만 한번 주목해 볼까요? 왜냐하면 너무나 눈에 띄는 지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일단 가장 1차, 2차 그 인구조사에 있어서 변함없이 가장 1위를 수성한 지파가 어디입니까? 바로 유다입니다. 유다는 1차도 74,000, 2차도 76,000. 그러니까 가장 많아요. 그래서 보세요. 가장 큰 땅을 받는 거예요. 아래. 유다 지파가. 가장 넓은 땅을 받았습니다. 가장 많은 인구 때문에. 자, 또 볼까요? 주목해 보아야 될 곳이 어디 있을까요? 자, 그 다음에 므낫세 볼까? 므낫세 보세요. 가장 많이 늘었어요. 1차 때는 32,000인데 2차 때 무려 52,000원이에요. 이 52,000명이 늘었어요. 그래서 증감이 25,000명. 그래서 64% 엄청나게 많이 인구가 늘었어요. 므낫셋은. 그래서 보세요. 여기 보면 므낫셋은 동쪽 편에서도 받고 서쪽 편에서도 받고 그래서 반지파란 말을 하는 거예요. 반반을 받았어요. 많다 보니까.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므낫세 지파가 엄청나게 많이 받았네요. 엄청 큰 땅을 얻었네. 왜 그랬을까요? 슬로보앗의 딸들의 지혜 때문이죠. 그래 딸들 아까 그랬잖아요. 딸들도 다 받을 수 있도록 법이 바뀌었잖아요. 이 법이 안 바뀌었으면 땅 크게 못 받았어요. 근데 딸들도 바뀌었고, 딸들한테도 지금 땅을 얻을 수 있도록 법이 바뀌었고, 그리고 이 므낫세 지파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엄청나게 숫자가 늘었어요. 그래서 땅을 이렇게 큰 땅을 2개나 받아요. 그죠? 그 다음 보세요. 가장 숫자가 줄어든 지파 보세요. 어디가 줄어들까요? 므낫세하고 가장 반대되는 게 시므온이에요. 시므온은요, 처음에는 6만 명이 돼요, 6만 명. 근데 2차 때는 2만 명밖에 안 돼요. 무려 3만 7천 명 정도가 감소했어요. 엄청나게 많이 감소했어요. 여러분, 왜 감소했죠? 2만 4천 명 다 죽었잖아요. 뭐 하다가요? 바알볼 사건 때문에. 이 사람들이 다 누구예요? 다 시몬 지파 사람들이라고 했죠? 시므리가 시몬 지파의 몸의 족장 아닙니까?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좀 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심판받은 거죠. 그래서 보세요. 시몬파는요, 요만큼 땅을 얻었는데 나중에는 유다 지파에 완전히 다 점령당해서 이젠 지파 자체가 없어져 버려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땅을 그냥 배분한 게 아닙니다. 이런 걸 보면요, 참 우리가 맨날 뭐 합리적이다 뭐 이렇게 말하는데, 야, 하나님 앞에서 감히 그런 말을 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너무나 합리적이고 너무나 완전한, 어떻게 보면 리즈너블 하신 분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에 뭐 이제 여기 보시면 다섯 군데의 뭡니까? 여기 빨간색이 뭐냐면 지성소가 아니죠. 어디죠? 어디죠? 갑자기 이름이 기억이 안 나요. 어디죠? 저기 상해 치사로 사람을 고의적으로 누구요? 도피성. 고맙습니다. 도피성을 각 곳에 6군데로 배치하고요. 그리고 레위 지파 사람들은 땅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12지파가 다 그렇게 뭐 일종의 세금을 내서 그 레위 지파를 위해서 먹게 살고 하고 48성읍에 어디든지 살 수 있도록 배려를 해줬어요. 굉장한 공평한, 땅은 못 가졌지만 자기도 어디가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단 말이죠. 자, 여하튼 간에 이렇게 해서 땅의 분배가 끝났고요. 자, 그런데 제가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더 놀라운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5페이지 보시면 가나안 땅 분배 그 저변에 어떤 하나님의 의도가 반영되어 있냐면, 자, 창세기 1번 보세요.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행하신 약속의 성취라고 그랬죠. 자, 우리 창세기 15장 18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더불어 언약을 세워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애굽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줘. 야, 이게 지금 어떤 장면입니까? 아브라함을 처음 불러서 아브라함은 처음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 아닙니까? 이게 창세기 15장에 나오잖아요. 근데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에게 처음 언약을 맺으실 때부터 하나님이 콕 집어서 이 땅을 설명한 거예요. 이 땅을 설명하시면서 이 땅은 내가 너뿐만 아니라 너의 후손들에게 내가 주겠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족속이 어떤 족속이 살 것인지를 다 설명하고 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이 가나안 땅은 이미 지금도 뭐 팔레스타인 그 지역을 두고 뭐 예전에 누가 조상이냐고 지금 막 중동에서 싸우고 있습니다만, 이 성경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이미 가나안 사람들이 거기에 머물기 전부터 하나님이 이 땅을 나의 땅으로 말씀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줄 땅으로 선포하신 것이 약속이 실현되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이 가나안 땅이 진짜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이 땅은 정말 뭐 젖과 꿀이 흐르니까 그냥 이 땅은 그냥 뭐 인간이 가서 뭐 천년 만년 살고 싶은 곳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일까요? 여기서 상징성이 있는 거겠죠. 왜 이 가나안 땅을 중요하게 여기셨는가? 자, 그 내용이 우리가 신약에 가서야 이제 확실하게 밝혀집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11장 8절에 10절에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 주실 것에 대한 약속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위해서 뭐를 예비했다고 그래요? 하늘의 한 성을 예비하셨다는 것이지요. 즉 가나안 땅은 그냥 지금 팔레스타인에 있는 저 지역의 땅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궁극적으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 후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하늘나라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면 지금 우리가 여기 가면 살면 되네요. 그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을 그렇게 말씀하신 거 뭐냐? 하나님이 진짜 인생에 살아가야 될 종국적인 목적지가 있다는 것을 가나안 땅을 통해서 시사해 주시는 것이고, 그 땅이 어떤 곳이냐면 이 땅의 물질적 땅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하나님의 어떤 택한 백성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 후손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그 예비하신 하늘나라를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소위 말하는 천국을 기업으로 받게 되는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이 땅에서 우리가 조상들로부터 우리 부모들로부터 받는 땅이 없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우리는 실제로 가나안 땅을 밟아보지 않았습니다. 세상 땅도 우리가 차지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믿음으로 사는 성도를 위해서 예비된 땅이 있다는 거예요. 그 땅은 영원한 땅이라는 거예요. 그 땅이 어디입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지요. 그렇죠.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도 장차 얻게 될 이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그 어려운 삶, 광야 같은 삶을 살아냈고 믿음으로 살았다는 것을 히브리서 11장에서 말해주는 거 아닙니까? 구약 성도들도 다 우리와 같은 믿음으로 살았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가나안 땅까지 왔고 거기에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수만 평, 수천 평, 수만 평, 이건 말할 필요 없죠? 수백 평이라도 땅 있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만일 오늘 제가 다음 주 강구하는데, 야, 다음 주에 우리 교회 오시는 분에게 땅, 여기 남양주에 있는 땅 한 10평씩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 사람 매어 터지겠죠? 이 땅에서 땅 한 평 받는 것도 사실 그렇게 우리가 길을 쓰는데, 여러분, 그런데 그 땅들 수십만 평, 수억 평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땅 가지고 죽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땅은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계속 사용하는 것일 뿐이지 하나님의 것을 사용할 뿐이지 자기의 소유가 아닌 것입니다. 다 놓고 가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영원한 기업으로 삼을 땅이 있다는 거예요. 뭡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땅은 얼마나 놀라운 것이냐면 누구에게 뺏길 수도 없어요. 뺏길 필요도 없고 염려할 필요도 없어요. 땅이 많은 사람들 중에 얼마나 땅 부자들 중에 걱정하는 사람 많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땅이 많으면 뭐합니까? 늘 분쟁이 휩싸이고 또 땅이 많으면 뭐합니까? 자식들이 늘 서로 다투고 언제 부모가 죽을까 기다리고 있고 땅이 많으면 뭐합니까? 폭락하고 얼마나 근심 걱정이 많습니까? 그렇죠. 또 땅이 많으면 뭐합니까?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땅은 어떤 땅이라고요? 영원한 땅이에요. 그런 땅을 누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처럼 여호수아처럼 또 이스라엘의 새 세대들처럼 주님 앞에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의 길을 달려간 자들에게, 믿음을 지킨 성도들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게 민수기 아주 중요한 영적 교훈입니다. 여러분, 결론으로 가면서 점점 고조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마음이 고조되지 않나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굉장히 커다란 은혜고 능력인 거예요. 수련회 때만 막 뛰었다가 그냥 교회 오면 바싹 쓰러지는 그러면 안 되고, 오늘 참 좋은 날인 것 같아요. 그죠? 아닌가요? 저만 좀 좋은 건가요? 자, 갑시다. 우리 좀 더 해야 되니까요. 자,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성취된 약속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결국 여러분 보세요. 이 가나안 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 후손들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이 가나안 땅이 결국 누구를 통해서 성취될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성취될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진짜 그런가 볼까요? 시편 2편 6절로 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께서 시온산에 세우실 나의 왕, 나의 거룩한 분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 하시는 분입니까? 열방을 유업을 갖고 있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모든 소유가 사실은 그분의 소유, 왕 같은 우리 주님의 소유라는 걸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겁니다. 마태복음 5장 5절 보십시다. 읽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뭐라면 예수님의 성품이 어떤 분이에요?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이시죠? 하나님의 겸손한 하나님 뜻을 이루시는 분이시죠? 그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러므로 온유한 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따라 사는 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기업을 받는다는 게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이 땅을 얻는다는 게 하나님이 구약시대부터 약속하신 하나님의 땅, 하나님이 영원히 통치하시는 그 나라 백성으로 받을 기업을 얻는다는 말이지, 예수 믿으니까 무슨 땅 부자가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말이죠. 자, 연계시록 21장 1절 잊어보겠습니다. 진짜 땅이 뭔지를 소개하는 거예요. 시작.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었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결국은 이 새하늘과 새 땅의 예표죠, 이 땅이.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저 땅에 살지 않아도 이 땅에서 땅 한 평 없어도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 가나안 땅을 분배하시면서 민수기 33장에 보면 후반부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수행해야 될 그런 명령을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자, 요건 우리가 기억해. 땅만 얻는 게 아니라 땅을 얻으면 거기에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이게 되게 중요하죠? 그죠? 그 책임을 두 가지로 말씀하십니다. 우리 민수기에서 33장 52절 53절 읽습니다. 시작. 자, 가나안 땅을 분배하셨다는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야 할 책무를 주셨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 책무가 뭐냐? 두 가지예요. 먼저는 가나안 땅 거민을 다 몰아내라는 건데, 이 다 몰아내라는 것이 뭘 의미하는 거냐면 거룩한 땡땡을 행하라. 뭐겠습니까? 거룩한 전쟁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아까 성전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한 가지 놀라운 사실 가르쳐 줄까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서 땅을 들어가자마자 가나안 땅을 분배받는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 땅에 그냥 이 땅에 그냥 들어오면 무슨 우리가 식당에 들어가면 어서 오세요 하고 자리 비켜주고 그리고 뭐 메뉴판 주고 음식 내오듯이 그렇게 된 땅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땅에 딱 들어가 보니까 이 땅에 다 뭐가 있어요? 다 가나안 사람들이 있어서 이 사람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뭡니까? 전쟁을 할 기세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려 7년 동안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각 지파들이 다 흩어져서 다 여기서 전쟁을 해요. 엄청난 수고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비록 7년 후에 이 땅을 다 분배받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영원한 기업을 얻었다고 그래서 그것으로 우리가 끝나는 건 아니에요. 유유자적하고 여기도 저싸우니 하면서 거기 머무르는 삶이 아니고 어떻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뭘 해야 되는 겁니까? 날마다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되고 승리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 대상이 누굽니까?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죠. 하늘에 있는 영적인 것이라고 에베소 6장에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적 싸움을 이기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고 그랬습니까?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데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또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그 다음에 뭘 가지라고 그랬습니까? 승리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이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하고 깨어 구하면서 싸움을 해야 승리할 수 있는 삶이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두 번째 해야 할 일이 뭡니까? 그 땅 우상을 파괴하고 산당을 멸하라는 건데 이것은 뭘 말하는 것입니까? 땡땡땡땡을 피하고 거룩한 삶을 살라. 뭡니까? 무슨 단어가 들어가면 좋겠습니까? 우상 숭배겠지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놀러 가는 것이 아니에요. 거룩한 나라를 세우러 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땅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받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영적으로 막중한 책임이 주어졌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가장 집중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바로 그 땅에 있는 우상 숭배들을 전부 제거하는 거예요. 산당을 부셔버리고 우상 숭배에 관한 것들을 전부 퇴치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오늘 우리 교회에 적용한다면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속되고 거짓되고 가증하고 부패한 것들, 이런 우상 숭배적인 요소들, 세상으로부터 들어와 있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된답니까? 교회는 다 몰아내고 다 파괴됩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종교개혁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교회 안에 있는 여러분, 로마 캐톨릭에 수천 년 전에 있었던 그 오랫동안 쌓여왔던 누적되어 왔던 비성경적이고 비신앙적인 잔재들을 전부 다 혁파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교회를 개혁해 왔던 것이에요. 이해하십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상 숭배적인 요소들이죠. 그 나중에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광야에서 불뱀에 물렸을 때 노뱀을 들었는데 그 노뱀을 넣을 않냐고 하는 노뱀이 나중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거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찾아가서 그걸 우상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히스기야 왕 때 그것을 완전히 깨버렸다고 했죠. 그게 개혁인 거예요. 왜 슬로보아 여인, 5 여인들이 한 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합력으로 받아들였냐면 어느 시대는 맞지만 그 시대에서 지금 그것들이 올바르지 않다면 그건 개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개혁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자, 민수기 결론입니다. 이제 36장까지 왔습니다. 이제 드디어 마지막 장에 도달했습니다. 신명기 36장. 죄송합니다.
제가 그랬죠? 민수기, 신명기 어떤 말을 하더라도 알아들으면 됩니다. 예, 알아들으면 돼요. 자, 민수기 마지막 장이었는데, 근데 내가 민수기, 신명기라도 이상한 말이 아니에요. 왜냐면 제가 마지막에 얘기해 드릴게요. 왜 그런지 변명해 드릴게요. 자, 여하튼 간에 이제 35장, 36장에 들어오게 되면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 살게 될 때에 주의해야 될 몇 가지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렸는데 레위인들한테는 땅이 없잖아요. 그 땅 없는 레위인들에는 대신해서 48개의 성읍에 어느 곳이나 마음대로 살 수 있도록 하는 자유권을 줬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개의 성읍을 마련해서 그 성읍에 도피성을 지정합니다. 이 도피성이 뭐냐면 어떤 사람이 잘못하다가 사람을 상하게 하거나 심지어는 죽일 수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뭐 도끼질을 하다가, 도끼질 뭡니까? 나무를 패다가 나무 어떻게 합니까? 도끼가 날아가는 바람에 사람을 죽였단 말이에요. 그런 거는 고의로 사람을 죽인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고의로 어떤 잘못을 하지 않았지만 그런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처단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에 있어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런 사람들을 이 도피성으로 가도록 해서 과실치사로 잘못을 한 사람들에게 생명을 보존할 수 있도록 할 뿐만 아니라 나중에 50년 되면 희년이 되잖아요. 희년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죄가 다 없어지고 또 새 대제사장이 등극할 때도 죄들이 없어요. 마치 우리가 이제 새 대통령이 오면은 여러 가지 조그만 뭐 죄들을 전부 없애주는 것처럼 이스라엘에서도요, 대제사장이 자리에 오르게 되면 그들이 있었던 과실치사죄들은 전부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다시 원상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그럴 때까지는 어디에 있습니까? 도피성에 머물러 있을도록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사람의 생명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겼던지 몰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런 조치들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제 민수기 36장에 오게 되면 사실은 대단히 좀 당황스럽기도 하고, 좀 어떻게 말하면 좀 실망스럽기도 하고, 좀 왜 이러지? 이게 진짜 끝나는 게 맞는가라고 생각이 드는 그런 내용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신명기 1장부터 시작해서는 어떻게 보면 한민족이 이제 구원받아서 어떻게 합니까? 지금 애굽을 나와서 광야에 40년 여정을 거쳐서 이제 마지막 이야기로 끝난다고 하면 이 마지막 이야기 굉장히 뭐 스케일이 크고 좀 엄청난 무슨 교훈을 탁 하고 던져줄 것처럼 우리는 지금 찾아왔는데, 여기까지 다 왔는데 얘기가 좀 이상하게 끝나요. 전혀 예상치 못한 얘기가 나와요. 굉장히 사소하고 좀 개인적인 이야기 같은 얘기가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27장에서 아까 제가 말씀했던 그 슬로브와 5딸들이 얘기가 또 나오면서, 이게 슬로브와 5딸들이 아까 27장에서 문제 제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법이 만들었어요. 상수법이 만들었어요. 근데 상수법이 만들어졌는데 그 슬로브앗이 속하여 있는 므낫세 지파 사람들이 또 와서 문제 제기를 합니다. 그 문제 제기가 뭐냐면, 슬로브와 딸들이 제기해서 딸들도 땅을 상속받을 권리가 있다고 내린 판결이 이루어졌는데, 미처 그때 또 생각하지 못했던 문제점이 한 가지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막상 땅을 받으려고 하니까 그 문제점을 속하여 있는 므낫세 지파가 지적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말이죠, 만일 땅을 상속받은 여자가 다른 지파 사람들하고 결혼하게 되면 결국 그 땅은 또 어디로 가는 거예요? 다른 지파로 넘어가게 돼.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 지파 안에 있던 사람이 딸들은 다 줬는데 그 딸들이 바깥 사람들하고 자꾸 결혼하고 나가면 점점 그 지파들은 쪼그라드는 거예요.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할 거야? 이건 생각도 못한 문제야. 와, 아주 너무나 현실적인 문제를 므낫세 지파에서 제기를 해요. 그러니까 들어보니 이 말도 맞는 거야. 그러니까 딸들한테 다 상속했는데 그 딸들이 다 외간 남자 만나고 가버리면 결국 어떻게 해요? 집안이 곳간이 다 비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할 거냔 말이에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하여 또 모세가 살아있을 때, 모세에게 질의하니까 모세가 또 하나님께 찾아가서 또 문제를 또 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답변을 주셨어요. 그 내용이 뭔지 아세요? 답변이 이거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같은 집합끼리 결혼해. 이 답이에요. 바깥 집합하고 결혼하지 말고 같은 집합까지 하면 집화가 다른 집안하고 결혼하더라도 집화 안에 있는 땅의 총량은 줄어들 일이 없는 거야. 하나님이지. 야,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게 민수기의 마지막 얘기야. 어떻게 생각드세요? 아니, 그 파란만장한 이야기, 40년 이야기를 여기까지 끌고 왔는데 마지막에 갑자기 뭐 슬로번 5딸이 또 등장하고 땅 얘기하더니만, 그래, 그러니까 각자 집안끼리 결혼해. 이게 답이란 말이에요. 이게 끝나는 얘기해버려요. 어떤가요? 저한테만 허무한가?
굉장히 허무한 얘기로 끝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사실 그런가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작고 사소하고 개인적인 이야기처럼 끝날지 모르겠지만 말이죠. 사실 이 이야기를 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40년 광야 여정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 새 세대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마무리 교훈 볼게요. 세 가지 교훈을 생각해 보겠는데요. 새 세대는 어떤 사람들이냐? 확고한 땡땡의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말해줍니다. 혹시 어떤 사람들인 줄 아세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민수기 36장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스라엘에게 명하여 가로되 요셉 자손 지파의 말이 옳도다라고. 요셉 지파의 자손의 말 옳다는 건 뭐예요? 므낫세 사람들이 지적한 그 문제 제기가 옳다는 거죠. 그런데 아까 제가 슬로바 여인도 얘기했지만 이 므낫세 사람들이 특징이 뭐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도 전에 어떻게 보면 오해받을 수 있어요. 뭐냐면 땅도 받기 전에 지금 아버지한테 지금 재산 받기도 전에 막 싸우는 것처럼 관심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게 아니에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안 되고 이를 왜 모세나 하나님이 칭찬하시느냐면 말이죠. 이들은 가나안 땅을 들어가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밟아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이들은 그 땅을 마치 지금 소유하고 있는 자들처럼 또 앞으로 자기 후손들도 소유해야 될 것처럼 그런 마음을 가지고 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을 온전히 믿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지 않았지만 본 것보다 더 절실하고 간절하게 믿음을 가졌다는 것을 보고 이들을 칭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다는 거죠. 그럼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7년 동안 가서 정복전쟁이 감당했던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뭐 땅 준다는 게 당장에 가자 뭐 가면은 막 팡파레가 있고 막 주단이 깔려 있고 막 사람들이 막 환영 그런 분위기로 들어가 보는데 이건 왜 그렇지 않은 거야? 막 전쟁이 있어. 우리를 막 대적하는 사람도 있어. 그러면 또 어떤 생각할까? 믿음 없으면 제일 세대 같으면 또 다시 돌아서 어디로 가? 애굽으로 또 세상에. 그런데 그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7년 동안 싸움을 했어요. 명령에 따라서. 그럼 왜 가능했겠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걸 말해주는 거예요. 두 번째 보세요. 새 세대는 확실한 땡땡의 사람들이었다.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민수기 36장 7절에서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각기 조상 지파의 기업을 지킬 것이니라 하셨다니 이스라엘 지파의 자손의 지파 중 무릇 그 기업을 이은 딸들은 자기 조상 지파 가족 되는 사람에게로 시집갈 것이라.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조상의 기업을 보존하게 되어서 그 기업으로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게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 지파가 각각 자기 기업을 지키리라. 여러분 아까 제가 설명해 드린 내용인데요. 여기 보면 재밌는 건 뭐냐면 각각 자기 지파, 각각의 지파라고 하는 말이 언급되어진다는 말이죠. 무슨 얘기입니까? 이스라엘 새 세대는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각각이 다 주어져요. 각각 지파에도 주어지고, 각각 집안에 주고, 각각 개인에게도 다 땅이 주어진다는 것을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할당받은 지파의 땅은 줄어들지 않게 되었다는 것이고요. 이는 그 모든 지파에 속해 있는 그 새 세대 사람들은 남녀의 차별과 구별 없이 모두가 가나안 땅에서 기업을 확실히 받을 것이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한 사람도 유해 없이 땅을 모두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왜 제가 여기서 이 사람들을 소망의 사람들이라고 말했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어떤 민족입니까? 전직 노예들 아닙니까? 노예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땅 한 평 갖는 것도 고사하고라도 살 소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냥 누가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고 밥 주고 빵 주고 이러면 그냥 잠자리 주고 그러면 그냥 일을 하는 걸로 만족하는 사람이 다시 말해 노예는 소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런 소망 없는 민족을 어떤 민족으로 바꿔버리신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로 살아가게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열심으로 이 일을 이루셨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제 그 소망 없이 땅 한 평 없이 소망 없이 살던 노예 같은 사람들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외 없이 가나안에 들어와서 모두가 각 개인이, 각 집안이, 각 가문이, 각 지파가 다 각기의 땅을 갖게 되었단 말이에요. 와,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런 반전을 누가 생각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생각이나 했겠어요? 땅 한 평 가져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다 땅을 각각 개인이 받을 수 있도록 했다는데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데요,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의 말씀 제가 잠깐 읽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고 썩지 아니하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믿으십니까? 거듭 말씀드리잖아요. 이 땅에 땅 한 평 가지고 있잖아. 이 땅에 우리 아버지가 뭐 땅 많이 가지고 있는 아버지가 아니라 난 유산 받을 게 하나도 없더라도 제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우리 아버지한테 유산 하나도 못 받았어요. 아버지한테 받은 게 하나 있다고 그랬잖아요. 얘기해도 괜찮나? 고혈압, 고지혈증. 이거 우리 아버지한테 받은 거예요. 또 우리 아버지 누구한테 받았겠죠? 당연히 대문이 아니에요, 아직은. 근데 뭐 조상한테 받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근데 뭐 받는 게 땅이라도 한 평 있으면 좋은데 못 받았단 말이에요. 소망 없습니까? 아니죠. 저는 소망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믿음의 자녀에게 주실 쇠하지도 않고 뺏기지도 않고 썩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을 영원한 기업을 모두에게 각자 주셨다는 것이죠. 저에게도 그 기업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제 소망이 있다는 것이죠. 동의하십니까? 그런 사람은 그런 소망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해서 잠깐은 근심할 수 있으나 어떻다는가? 그런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그 사실을 깨닫게 될 때 더 크게 기뻐할 것이라고 사도 베드로가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 그래요? 이 소망은 사람에게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 결코 잃어버릴 것이 아닌 소망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제 마치겠습니다. 새 세대는 확실한 땡땡의 사람들이 되었다. 뭘까요? 어떤 사람들일까요?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36장 13절 시작. 그리고 10절부터 10절하고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10절.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니라. 13절. 이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과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신 명령과 규례니라. 자, 민수기 36장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슬로보아 딸들이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 하는 것으로 마무리되고 있는데, 여기 보세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전해주신 말씀을 그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어떻게 했다고요? 순종했다는 거예요. 새 세대는 확실한 순종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자신의 아버지와 자신이 속해 있는 지파의 그 땅이 여러분 줄어들지 않기 위해서 어떤 결론을 주셨지요? 그러니까 지파 밖 사람이 아니고 지파 안에 있는 사람하고 혼인하라고 했죠. 이 5딸들은 다 무산세 지파 사람하고 결혼합니다. 뭘 얘기하는 거예요? 순종했다는 거예요. 주 안에서 혼인하라고 그러니까 주 안에서 혼인한 거예요. 다른 조건 보지 않았단 말이에요. 우리 지파보다 바깥 지파들이 더 나아 보이는, 더 땅이 큰데, 더 지주 같은데, 뭐 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는데라고 보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 자기 지파를 살리기 위해서 그 하나님께서 자기 지파에 주신 그 땅의 총량을 유산을 기업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 지파 사람하고 5명이 다 결혼했다는 거 아닙니까? 순종의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민수기는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남녀노소 막론하고 누구든지 기업을 받을 수 있으며 그것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영원히 보장되는 것임을 가르치면서 말씀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영원한 기업이 뭐겠습니까? 그게 땅입니까? 물질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통장에 있는 잔고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영원한 기업은 뭐라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생명보다 귀한 우리의 참 좋은 기업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우리 주님을 상속받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이미 이 세상에서 영원한 생명이신 기업을 받은 성도로서 행해야 할 일,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13절에 답이 있죠. 뭡니까? 슬로보아 딸들을 비롯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새 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명령과 규례를 뭐 했다고요? 따랐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신실하게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민수기 36장에 나오는 이 결론 부분에 언급되어 있는 므낫세 지파와 슬로브와 5딸들의 이야기가 결단코 사소하거나 시시한 이야기가 아니란 이유가 왜 그러냐 말이죠. 이들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것인지에 대하여서 아주 명확한 그런 태도와 관련해서 교훈을 주실 뿐만 아니라 중요한 건 이겁니다. 민수기는 완전한 독립적인 스토리가 아니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수기의 마지막 말씀인 36장 13절은 민수기를 통하여 증거된 교훈의 이야기가 모압 평지에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제 곧 들어가서 그들이 살아가야 할 가나안 땅에서 본격적으로 전개되는 이야기라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의 이야기가 닫힌 결론, 끝나는 결론이 아니고 어떻습니까? 이어지는 결론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다음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신명기가 나오고 여호수아가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 숨통을 열어주고 활로를 열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결코 개인적인 사소한 얘기로 치부할 수 없는 굉장히 중요한 결론을 제시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실행이 민수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신명기와 여호수아를 거쳐서 구약의 전 역사를 통과하여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그것을 성취했다는 걸 보여주고 그분의 복음을 통하여 오늘 모든 만방에 있는 하나님 백성에게 증거되고 있다는 것을 문을 열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과 구원하는 역사가 지속될 것을 예고하면서 마치는 민수기의 대미는 너무나 장엄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